안녕하세요. 신앙 언박싱입니다. 하나님의 돈 관리법 3부작의 마지막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2번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근본적인 진리를 깨닫고 11조, 헌금, 빚, 저축 등 구체적인 재정 원칙들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3부에서는 이 모든 지식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언박싱하려 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탐심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면 진정한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돈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풍요를 마음껏 누리는 삶의 비밀을 함께 찾아 떠나보시죠. 첫 번째 언박싱. 탐심의 뿌리. 결핍감과 비교의식. 재정 언박싱의 마지막 첫 번째 상자를 열어보면 우리를 끊임없이 돈의 노예로 묶어두는 강력한 힘, 바로 탐심이 들어있습니다. 탐심은 단순히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핍감에서 비롯됩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결핍감은 종종 비교의식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엔진에 의해 더욱 증폭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누구는 저렇게 좋은 차를 샀는데, 누구는 벌써 집을 샀다는데, SNS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의 화려한 삶을 엿보면서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깊이 보기. 오늘날 우리 사회, 특히 SNS와 소비 문화가 어떻게 이러한 탐심을 부추기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쉴 새 없이 스크롤하며 우리는 수많은 광고와 타인의 자랑을 접합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풍족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극히 일부의 단편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미지를 보며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나도 저렇게 가져야 행복할 거야 라는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힙니다. 소비 문화는 이러한 불안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너도 행복해질 수 있어, 지금 사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하며 우리의 소비 심리를 자극합니다. 결국 우리는 필요가 아닌 욕망을 쫓아 소비하고 잠시의 만족감 뒤에는 더 큰 공허함과 빚만 남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실천 키트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나는 하루에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가? 나의 소비 습관은 진정한 필요에서 비롯되는가? 아니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욕망에서 비롯되는가? 돈 때문에 불안하거나 초조한 감정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삶을 바꾸는 적용. 이번 주 의도적으로 SNS 사용 시간을 줄여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목록을 적어보는 감사 일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탐심의 뿌리를 뽑아주시옵소서. 헛된 욕망을 좇는 대신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비교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언박싱. 자족의 능력.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탐심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해독제는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족은 결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풍요와 궁핍,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자로 신뢰할 때 우리는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며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깊이 보기. 자족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훈련 중 하나는 감사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고 기록하는 감사일기는 자족하는 마음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쉴 수 있는 집,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소 등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도 자족하는 마음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실천 키트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나는 현재 가진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불만이나 부족함을 느끼기보다 만족과 감사를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 나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삶을 바꾸는 적용. 오늘부터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최소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십시오.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이미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의 눈을 열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언박싱. 나눔의 기쁨. 흘려보내는 풍요. 탐심을 극복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풍요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요는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되 곧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나눔은 단순히 남에게 베푸는 행위를 넘어 우리 자신에게 더 큰 기쁨과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시간, 사랑과 섬김을 통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깊이 보기. 나눔의 다양한 방법과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가져다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눔은 물질적인 헌금이나 기부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것,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공동체를 섬기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를 통해 사랑을 나누는 것 등 다양한 형태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눔은 개인적인 차원의 기쁨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더욱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실천 키트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나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시간, 재능, 물질을 나누는가? 나눔을 통해 경험했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삶을 바꾸는 적용. 오늘 당장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인 나눔이 어렵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나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나눌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눔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누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의 작은 나눔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돈 관리법 3부작의 마지막 여정을 통해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풍요를 나누며 기쁨을 경험하는 것. 이 3가지 핵심 원칙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풍요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 언박싱의 하나님의 돈 관리법 시리즈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